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뒤에 분까지 벌써 다 하셨어. 자, 이제 뒤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작년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신 말씀에 너무 잘 익숙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원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있었던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사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7장 14절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말은 이사야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우리의 이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7장에서는 이 말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그림으로다가 꼭 표현하면은 이런 그림과 같아요. 한번 보시면은 이 퍼즐 조각을 착착 맞아져 가야지 이야기의 흐름도 잘 스무스하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기에 들어가야 될 퍼즐 모양이 아니라 엉뚱한 모양이 하나 딱 갖다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왜 여기에 와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뭐가 어떤 의미를 갖고 무엇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7장은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다라는 남쪽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왕의 이름은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침략을 받게 돼서 나라의 위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딱 줬는데 이 말이 도대체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떤 위로가 될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이지. 오늘 그 당시의 사람과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 7장을 읽어 내려가면은 이 말이 왜 생뚱맞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아마 아하스 왕도 이 말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고 우리 백성에게 어떤 힘이 된단 말인가 해서 잘 깨닫지 못한 탓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열왕기라는 열왕기 하 16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왜? 이 말이 자기에게는 지금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가, 오늘 이사야서를 먼저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 1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7장의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강대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느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예 항복을 해버리고 조공을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수르에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하면서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들어있었느냐? 저 북쪽 이스라엘이 같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한테도 남쪽 나라한테도 너희도 좀 우리와 연합을 해서 이 싸움에 함께 하자. 그랬더니 남쪽의 유다의 왕은 누구냐? 아까 말했던 아하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예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가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일이 있으면 아수르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일이 있으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아수르라는 나라를 갖다가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갖다가 치려고 하니까 니네가 가입해라? 누가 하겠어요? 아하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뭐냐? 베가예요. 베가라는 왕과 이게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7장 1절을 이렇게 펴보시고, 그리고 함께했던 나라가 다마스커스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있는 아람 왕국이 있었는데, 아람의 그 왕국의 왕 이름이 르신이에요. 르신.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갖고 말 안 듣는 저 유다 나라를 좀 손보자 먼저 해서 이 유다의 도시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쳐 올라오는 거, 침략하는 거, 요게 7장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됐는가? 이사야는 더 말했으면 좋은데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1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을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나 그들의 마음, 그 나라와 왕의 마음은 어땠느냐? 진짜 힘든 상황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7장 2절에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풍전등화와 같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막 신앙이고 삶이고 모든 게 흔들거리고 다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오랜 시간을 이런 코로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사람과의 단절로 인해서 점점 젊은이들은 결혼을 멀리하게 되고 자녀 출산이 멀어지게 되고 경제 활동이 다 멀어지게 되어지면서 상당히 이제는 신앙의 근간까지도, 우리의 삶의 근간, 뿌리까지도 휘청휘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탁 보내면서 용기가 되도록, 힘이 되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게 7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삼가며 너는 자꾸 두려워하고 떠는 거 그만하고, 그리고 막 아우성 치지 말고 좀 조용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답을 줘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네가 믿는 것이 확실하고 견고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환경 앞에서 계속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등불처럼, 숲에 어떠한 잎사귀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니네가 어딘가에 굳게 서야 돼. 그러면 뭐에 굳게 서라는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내가 굳게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니네가 알고 굳게 서야지 그 하나님이 너에게 큰 힘이 되고 니네가 두렵고 떨림에서 니네가 자유함 가운데 간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에 어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서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답이 뭐냐? 7장 14절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제 14절이 뭔가 우리들에게 참 힘이 될 것 같은데 막상 읽어보면은 이게 왜 이야기가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희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거고 적들이 너희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를 내가 징조로다가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 하면서 하는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징조의 뜻이 뭐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것이다. 잘 기억해. 알았지? 이거 꼭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아니 이게 무슨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인가? 이게 생뚱맞게 보이는 거고 이런 배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 때마다 종종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들으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큰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러니까 이거를 알지.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때로 돌아갔는데 전쟁의 위기가 있고 배고픔 속에 굶주리고 있고 추위에 만일에 우리 같으면 떨고 있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했는데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여러분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뚱맞게. 오늘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가.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 우리가 굳게 바로 서야지 결심하는 게 만드는 말인가. 지금부터 한번 이 의미를 잘 새겨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장에 중요하게 사용하는 말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남쪽의 왕의 이름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하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하스에게 일러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왕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7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하스 왕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라고 말을 해요.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집이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윗의 집이라는 게 뭘까?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곧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 태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주 특별하게 출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다. 근데 그 특별한 출생이 뭐냐? 처녀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다윗의 너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는 그 자가 바로 너희의 구주이며 내가 이 땅에 온 증거이다 하면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그렇구나 라고 알면은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줬어요. 근데 전쟁통이고 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이 말이 탁 주어졌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이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죠.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딱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여기에 쳐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다윗의 집이 멸망을 한다든지 다윗의 후손을 이어야 될 왕이 죽임을 당해버린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 멀리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아이가 분명히 너희를 구원할 터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이 이어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한 거냐? 공수표를 발효한 거예요. 약속 어음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약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만일 니네가 멸망하면은 내 약속은 이건 끝나버리는 게 돼. 그런데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거기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 후손 가운데서 이 아이가 태어나도록 할 거인데 만일에 니네가 여기서 멸망하고 끝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나는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다윗의 집이 망하지 않도록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굳게 믿고 있다면은 니네가 굳게 믿다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만일에 여기서 무너지면은 저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명을 부지시켜 주시고 계속 일어나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떤 상황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정말로 내가 끝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그 속에서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내가 지금 여기에 약속을 하는데 이 임마누엘이 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걸 니네 집안을 통해서 약속했는데 이게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데 너희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멸망한다? 이런 일은 내가 주관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절대로. 이 사실을 굳게 믿었으면은요, 아하스 왕과 유다는요, 아수르를 찾아갈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시기까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뤄내실 분인 걸 저는 믿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도 이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7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뭐라고 말하느냐?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속에서 한마디로 딱 뭐하느냐?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근데 잠깐 이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하고 있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우리가 좀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하스 왕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 은, 예물을 가져다가 이 아수르의 왕에게 바칩니다. 그랬더니 16장 9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아수르의 왕이 이 유다의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7장 이사야 7장 1절에 말하는데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거를 누가 다 주관해서 아무리 연합군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의 집을 멸할 수 없도록 누가 지켜준 거냐?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지켜주셔야 되느냐? 오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집이 멸망하고 망하도록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을, 다윗의 후손인 왕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이 다윗의 이러한 집을 지켜가고 후손 가운데 예수가 오도록 하려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 속에서도 또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라는 여자를 약혼녀로 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이때는 아직 약혼녀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결혼을 안 했는데 아직 처녀의 몸인데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랑이 될 약혼자인 그 요셉은 고민이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오늘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2,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무서워하지 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날 자, 그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태어난 아기 예수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참 낙심이 될 때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 내가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곁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곁으로 가야 된다. 이게 주체가 누구냐면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멀어지고,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곁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셨는가. 내 곁에서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보다 내 곁으로 하나님이 오시고자 했던 마음이 얼마나 더 컸으면 당신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그 모습으로 오셔야 됐는가. 오늘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면서 아기 예수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정말로 원한 게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 말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절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 곁에 두시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속에서 다급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성탄 속에서 주어지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속에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요, 어떤 상황과 여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또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기억했어야 됐을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성탄 주일뿐만 아니라 성탄절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면서까지 당신 곁에 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어떤 위험과 위기 속에서 오늘 모른다 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굳게 할 때 어떤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협적인 상황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여러 가지의 넘어야 될 장애물 속에도 끝까지 그 약속이 내려오게 하셔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면서까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 우리를 절대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하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끝으로 하나 남아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주님과 다시 재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면 주님의 재림을 어떤 상황도 어떤 여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다시 재회 역시도 어떤 상황과 여건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임마누엘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은 영원한 임마누엘의 성취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성취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시겠다는 보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